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줄로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있는 5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먼저 자식된 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하며 그것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이 남보기 좋은 미덕이며 적합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신 자연법으로 세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에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몇 대까지 복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요. 주님을 미워하면 몇 대까지 저주받는다고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는 미워하면 저주는 3, 4대고 공경하고 사랑하면 1000대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한 것은 제2계명의 약속이 일반적인 것인데 비해서 제5계명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연히 인류는 도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몇십 년 지나면 거의 멸종한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어른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어른도 본을 안 보여줍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말은 그건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윗물이 엉터리인데 흙탕물 엉망진창인데 폐수인데 아랫물이 어떻게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일적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을 바람풍 한 거예요. 바람풍 하니까 아이들도 바람풍 하니까 야 이놈들아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라니까. 예, 똑같은 얘기예요. 자식에게 아무리 옳은 길 가라고 말해도 안 돼요. 부모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자녀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는데 요즘은 부모도 엉망진창 따라서 자녀는 더 엉망진창이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자녀에게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아픈 자녀까지 생겨요. 병이 듭니다. 아니 부모가 잘못하는데 자식이 왜 병이 들까? 병 들어요.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은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은 원래 돌판이 두 개입니다.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4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6개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새긴 거지요. 10개를 보면 나오잖아요. 돌을 하나님 돌판을 새겨 주시잖아요. 지금 10계명 돌판 어디인지 모릅니다. 있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 앞에 절하고 난리 나겠어요? 성경은 제가 번역본이라 말했는데 4번이 있지 원본은 없거든요. 4번 또 난리가 나는데 원본이 있어 보십시오. 거기 절하고 난리 안 나겠습니까? 사람은요 보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막 세기 가지고 믿고 싶어 해요. 크게 세워가지고 거길 자기의 신으로 믿고 싶어 해요. 거기다 법계 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계 지금까지 있겠지만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만약에 찾았다, 아마 천지개벽 나고 난리 날 거예요. 없는 게 얼마나, 못 찾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인심이 변하고 생활 양식이 변하고 풍속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자연 법칙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봄이 어디로 갔는가 잘 모르지요. 근데 지금 봄은 맞잖아요. 왜 봄이에요? 밤은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지? 요즘 조금 올라가서 밤 기온이에요. 전 요즘 계속 온도를 보거든요. 10도, 12도, 14도 지금 올라왔어요. 밤 기온이. 조금 낮어요. 이제 밤에도 20도까지 올라갈 때 그게 여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봄은 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낮에 더워도 봄입니다. 봄살이 따가운 거는 왜 따가운 줄 아세요? 식물을 더 빨리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차운 거는 왜 그래요? 왜 일교차가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이슬로 식물 키우기 위해서 이 일교차를 크게 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계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은 섭씨 0도에 옵니다. 섭씨 100도에선 끓는다는 등의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변한 것 같지요. 요즘 이 컴퓨터, 휴대폰 나오잖아요. 나는 하면서 생각해, 이 휴대폰이 진짜 필요한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 휴대폰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는 건 먹어야 살지 요거 봐가는 사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먹어야 살아요. 예전에 식량주권이란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즘은 살도 많이 남습니다. 왜 남아요? 먹거리가 달라져서 그래요. 왜 그리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건 먹는 거로 사는 거지 컴퓨터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요.
계속해서 좋은 거 만들면 그 계속 그거 하면 그게 뭐예요? 속고 있다고 정신.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발광 오디오 해가지고 막 컴퓨터 이 지금 더블 폰 해가지고 이래 열면 여기까지 넓어지는 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열광해요. 왜 열광합니까? 열광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열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열광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이 컴퓨터 기계 아니에요. 여기에 다 사람들이 매몰돼요. 아이들이고 어른들도 전부 이거 들고요. 횡단보도도 지나가 이거 들고. 왜 그래요?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 여기 보면 뭐 좋은 것처럼. 그거 안 보면 죽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뭐가 없으면 죽어요?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계속 하도록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진짠가 하는데 절대 거짓말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요 희한하게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인간 몸에다 칩을 꽂아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666이란 말이 있어요. 666 해가지고 베리칩 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예.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거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거래도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베리칩에 있는 그 칩이죠. 인간 정보, 생체 정보 해가지고 안 하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이 편리한다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편리하겠지요. 그 편리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막 그거 해 나가는데, 예, 빨리 간다고 더 좋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다른 비행기의 부품이 그 비행기를 때리는 바람에 폭파해가지고 한꺼번에 100몇 명이 돌아가셨지요. 문명이 이기는 사람을 죽이는 기기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는 복되어요. 할래요. 살 먹으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밥 해 먹으면 그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맛있는 것도 했거든요. 여러분 설교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음식에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도덕률 제1법칙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부모 자격증 없이 부모 대가 문제 일어나서 한두 사람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크겠지. 아니에요. 양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관계를 옳게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옳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모든 사회도덕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상강 오륜 중 3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고 합니다. 군의신강은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며 부의자강은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며 부의부강은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별이는 거물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굵은 줄을 말하는 것인데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법도라고 풀이하거나 책임자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해석을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입니다. 임금이나 아버지나
남편은 요즘 대통령이죠. 기본적인 법규를 잘 행함으로 본을 보여 인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하지요, 그죠? 이러한 해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하, 자녀, 부인이 무조건 따르라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러한 가르침이 이 사회에 있어서 그래도 유지가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러한 사상 체계가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그런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럼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오늘날은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요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교회에 올라오겠어요? 아주 심각한 도덕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르게 바뀌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의자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의자의 원뜻이 아버지는 아들의 기준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대에 변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길 것만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여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부자가 아비 부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미도 들어간다 말할 수 있게 된 그건 기록이 안 된 건 말하기 없는 거니까요. 성경은 부모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래요. 야, 성경은 참 정확해요. 아버지만 하면 아버지만 하게 됐어요. 어머니만 어머니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교는 하면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면 복 준다. 다릅니다. 성경은 하라 복된다 말하고 유교는 하라만 있고 더 다음은 없어요. 이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만 있고 보상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의무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사회 문제로 청소년의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을 연구해보니 의외로 많은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행 청소년들의 배경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건강한 가정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좋은 가정을 가지려는 의식이, 인식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경사상을 현대 이상한 사상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 그래 좋은 자손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이상한 부모 되면 좋은 자식 안 나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는 나쁜데 자식은 좋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성경은 그런 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한때 시작되어 요즘 많이 알려진 아버지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지요. 아버지가 변하니 자녀가 변하여 좋은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의 질병도 아버지가 변하니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5살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개한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가 갔대요.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 배운 것을 아들에게 하면서 아들이 보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오니까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뿌리 잡아놨는지 아버지가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 말고 병도 많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변하니 자녀가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버지가 돼야 가정이 살고 그런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왜곡된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한 가정이 되고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참 아버지가 성경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나타나오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오늘날 사상으로서 이해 안 되고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아버지, 아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아들도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해달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요. 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그를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아들로 인정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상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지금도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빼가 빠지기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외롭다고 합니다. 왜요? 돈은 벌어주는데 돈이 어디서 나온가?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그건 아버지는 일을 가니까 돈 주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왕따시켜가지고 그런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것도 좀 문제지만,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희생하면서, 가시고기 아버지. 그치요? 그걸 나중에 자녀들이 할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알 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우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 깨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와서 밀은 곰탱이처럼 일하러 갔다가 와서 일하고 자식이 핀잔을 주는 것처럼 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다가 어느 날 병 걸리면 암이요. 속이 썩어가니까 암 걸리죠. 아내는 또 남편 늘 안 들으니까 또 그래 하지. 자식은 못 보니까 또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사명은 감당할 걸 아무 말 하지 하다가 어느 날 50대 중반 60대가 돼서 암이 걸려요. 그때서 자식들은 놀래가지고 그렇지요. 그때서 놀래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된다 아버지 속에서. 근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희생을 깨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화해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한국의 대다수 가정이 그래요. 한국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요. 아비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정년 퇴직되는 데는 온몸에 병 들어가 있고 술이나 저 자식을 돌아가기는 이건 곤란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식에게 상처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 예. 그걸 깨달을 때 와, 우리 아버지 술은 드셨지만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맞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남성 아버지들이 자식 사랑하는 걸 몰라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사랑하지 않은 거,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는데 뭘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 죽어도 예, 끝까지 그 가정 건사하기 위해서 그래 하거든요. 남북군 아버지만 있으니까 좋은 아버지가요 대한민국은 수두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경험하는 부모의 본 모습이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기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제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부모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배워서 실천할 때 가능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집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둥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지붕을 덮으시면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도덕을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아울러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도덕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부모는 자녀의 모본이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부모는 부모뿐 아니라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에서도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즉 상하의 평등에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7절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사회 질서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나옵니까? 워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SNS 이런 거 막 그냥 빨리 돌아가서 그래요. 예전에도 온갖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안 드러났다는 것 뿐이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 똑같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이 다를 리가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깨를 내어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학교에서는 선생이 선생님답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회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의 본이 되고 아랫사람 윗사람 존경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깨져 있거든요. 정치적인 얘기 될까서 조심스러운데 정교조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사상에 정교조가 안 맞습니다. 노동조합이 하면 노동자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산업공상해가지고 이 노동자를 천히 여기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맞지요? 그 사상 가진 나라에 노동자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 존경 사상 사라져 버립니다. 노동자를 누가 존경합니까? 학자는 존경해 왔는데 이 사회가 노동자 존경이 없어요. 물론 노동자도 존중받을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우리는 수천 년 그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고 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노동자 여기면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좋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랍니까?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교사를 구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지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는 사상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노동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고유는 노동자는 아주 하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상적으로가 있으니까, 저건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죠. 그럼 누가 주인이요? 학생이 주인이요. 그 주인이 정보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함부로 하니까 두들길 수도 있고. 제 논리가 조금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일어났다 라고도 봐요.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선생다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도덕률은 모든 사회에서의 기초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계몽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생활의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 그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신앙심 있고 신앙을 가진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숨길 줄 알아야 보이지 않으신 하늘 아버지도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이 된 것입니다. 본을 보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본을 보이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참 기준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이것을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더욱더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성경이 지시하는 것은 율법 이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 이상이에요. 즉 율법에서 가르치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성경 뭐랍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연결되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주 안에까 예수님 안에서만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섬김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모범 보인 거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 본체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부모 너희들 내게 무조건 절해야 돼. 그래 안 했죠. 그냥 공개하셨잖아요. 10년 30살까지요.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식 형제들까지 다 보양해 줬어요. 아버지 대신. 거기 우리 동양사상하고 안 닮았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대신 다 자녀들 학교 공부 다 시켜주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결혼해도 자식도 있지만 동생들 다 공부 다 시켜줘요. 그게 바른 오빠고 형님이 돼요. 그래서 맏며느리 속이 썰어 들어간다는 그래서 들어갑니다. 예, 맏며느리 그래서 속 썰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아버지, 어머니, 아니 남편이 도대체 자식은 어디로 하라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 뭐 공부시키긴 하는데 막 소도 팔고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잘 되고 또 잘 되는데 진짜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엉망진창 되는 가정. 예수님께서도 그 육신을 부모를 순종 성경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 뜻을 받들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 얼마 전에 끝났던 어떤 평상시 왜 그래 영어가 있었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큰형님, 오빠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할렐루야. 많기 때문에 이 사회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그게 사회 근간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래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정신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세상에 본을 보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개를 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상명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정화하시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상과의 사오니 우리 하나님 크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